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상황들은 잠언의 말씀과 유사하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들을 다 거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이렇다, 악인의 길은 이렇다, 의인의 결과는 이렇다, 악인의 결과는 이렇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할 때도 있고 무언가 변명하고 싶은 우리의 저항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말씀이 말씀으로 잘 와닿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말씀과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으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내가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단호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한번 함께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그 샘에서 생명이 계속 솟아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난처할 때, 사망의 그물, 우리에게 어떠한 덫이 놓일 때, 우리를 올무로 잡는 어떤 현실에 처할 때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한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올무로 잡힐 때, 덫에 처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생명을 길러내십니다. 15절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14절의 지혜나 15절의 지혜나 다 똑같은 지혜란 단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잠언은 이렇게 고루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으나 지혜란 단어를 다른 단어들을 쓰거든요. 유사한 의미들을 여러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은 지혜, 근신, 명철, 지식 이런 모든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로 분리되고 조금의 의미가 다른 면도 있으나 사실상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뭉쳐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지혜도 위의 구절과 다른 지혜의 단어를 쓰이긴 하지만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선한 지혜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으며 이런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니까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까요? 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남에게 베푸는 거지요. 실로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은혜를 베푼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지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거친 겁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거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슬기가 있기 때문에 그가 담아내는 그릇 또한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있을 때 그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나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을 우리가 경홀히 여길 때가 있거든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거칠고 폭력적으로 수호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죠.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중심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그것을 담아내는 태도와 방식 또한 하나님의 진리로 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가 담아내는 것을 지식으로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그 미련한 그릇에 담아서 미련한 방식과 태도로 나타낸다고 얘기합니다.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사신으로 이 구절을 확인하다시피 악한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라 보내는 신하겠죠. 그래서 악한 신하는 재앙에 빠져도 본인도 재앙에 빠지거니와 악한 신하를 둔 사람,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다 재앙을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신은 남에게도 약이 되는 겁니다. 양약, 아주 좋은 약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이 훈계, 경계, 말씀, 지식, 교훈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 치욕이 이른다. 하지만 경계, 훈계랑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한 경계, 훈계, 말씀을 받는 자는 존영, 영광을 받느니라. 19절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당연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죠. 우리가 어제도 확인했다시피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되죠.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9절도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영혼이란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 소원을 성취하면이라 하면 특별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나 다 자기의 욕심으로 원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면 당연히 기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맥락에서 훈계, 교훈, 명철, 지식, 지혜 계속 같은 맥락으로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달죠. 그래서 대조되는 것으로 미련한 자는, 그럼 소원을 성취하는 자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 사람은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악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원이 아니기에 달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그 자가 머무는 미련한 자의 자리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영혼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그가 비록 쾌락적으로 즐겁고 단 것을 경험할 수는 있으나, 즉 육체적인 어떤 본성으로는 나도 이거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으나 그가 원하는 것은 악한 자의 자리요, 그가 소원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영혼을 달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딱 생각하면 이렇게 되지요. 내 주위에 동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아닌가, 나는 지혜로운 옆에 사람과 동행하고 싶다. 우리가 여기서 머무를 때가 많은데요. 먼저 한 가지 생각해야겠죠. 나는 지혜로운 자와 지혜가 없는 자를 분별할 눈은 갖고 있는가?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판가름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나는 그런 판가름하는 기준조차 있는가? 누가 지혜 있는 자며 누가 지혜 없는 자인지 나는 아는가?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는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은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 옆 사람이 미련한 자인 줄 알았지만 그가 지혜로운 자는 아닌가?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동행하고 싶어하는 자가 미련한 자는 아닌가까지도 돌아봐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나와 동행하는 그에게 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까지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미련한 자가 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구나 또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단호하죠. 재앙은 죄인에게 따른답니다. 하지만 선한 보응, 여기서 말하는 선한 보응을 할 때 이 보응이 샬롬이거든요. 평화입니다. 선한은 토부입니다.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러한 하나님의 평화가 의인에게 이른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우리의 현실로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본의 압제 속에서 친일파에 선 사람들의 자자손손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땅의 여러 재물에 관한 것도 많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죠. 지금 해결할 수도 없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오히려 악인의 재물이 자자손손에게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물림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히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보게 되는 현실, 우리가 겪게 되는 역사가 악인의 재물이 자자손손에게 끼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심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결과 너네가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아니다. 오로지 선인이 자자손손에게 끼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그들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는 재물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전 역사를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도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으나 성경의 곳곳은 가난한 자를 의인과 더불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굉장히 불의한 가난한 자를 상정하지 않고 이 가난한 자는 의로움을 갖고 있는 가난한 자로 많이 견주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자고 그러기에 밭을 경작합니다. 그러한 경작하는 성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의 결과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부자는 대부분 또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그려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부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훈계를 가지고 잘못을 교정하는 막대기를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한 젊은 우리 부부에게 많은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아이들을 훈계할 때 매를 드는 것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당장 매를 들어서 우리의 이 분노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쏟아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정하는 매가 필요하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넘어서서 그것이 그 아이에게 단순간에 어떠한 상처 주는 것을 넘어서서 아이를 제대로 교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마음껏 휘두르고 우리가 열받을 때 혼내고 괜찮을 때 넘어가는 굉장히 간사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징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25절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포식이란 단어 앞에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영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즉 의인의 영혼은 포식하여도 영혼의 배부름이 있답니다.
아까 마음이란 단어가 영혼이란 단어라 그랬죠? 마음, 영혼이 달아도와 마찬가지로 의인의 영혼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로 단호하게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한 절 한 절 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서 흩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어떤 하나의 핵심으로 모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의 장들은 수많은 지혜와 미련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에 대한 중간중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정직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중간중간 삽입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13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죠.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일상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전체 맥락 가운데 우리는 계속 가져와야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자, 훈계를 갖고 있는 자,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더불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염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의인의 길이 어떠한지, 악인의 길이 어떠한지, 의인의 길의 결과가 어떠한지, 악인의 길의 결과가 어떠한지, 의인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지, 악인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우리의 현실과 견주어 볼 때 혼동이 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단호하게 정리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며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의로운 길엔 충성이 뒤따름을, 근실함이 뒤따름을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더불어 풍성히 은혜를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짐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더욱더 담아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현실이 오히려 불의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여서 너무나 허무할 때도 많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우리의 선한 길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 개인적인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할 때 도우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일러주시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